오늘 설교는 여러분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던짐으로 시작하길 원합니다. 한번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2016년에 OECD 국가들 대상으로 학생들의 주관적 행복 지수를 조사했습니다. 22개국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한국이 몇 등 했는지 아세요? 한국이 꼴등했어요.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자신이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적인 성적이 나온 조사가 있는데 한국은 물리적 행복 지수는 세계에서 2등을 했어요. 또 우리나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행복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33%가 돈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참 의미심장한 결과입니다. 이 조사 결과에 적혀있던 기사 댓글 중에 제 마음에 다가오는 댓글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댓글이에요. 의미 있는 조사이다. 물질적 행복은 세계 2위인데 고등학생들은 더욱더 많은 물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다. 이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 여러분,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기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찾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요. 내가 이것을 하면 행복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이 시험만 통과하면 기쁠 수 있을 거야. 내 인생에 다가오는 이 문제, 이것만 없으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 텐데. 사람들은 각자 자기 앞에 있는 문제와 상황을 놓고 그것만 해결된다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도 내 안에 진정한 행복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진정한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점점 더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 자살률은 2005년 이후로 13년 동안 세계 1위입니다. 2018년 기준 OECD 통계 자료를 보면 한국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25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대한민국에서 하루에 36명이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1년 동안 13,092명이 자살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인 것입니다. 특별히 고등학교 가운데는 자살 충돌을 3번 이상 느낀 자살 위험 집단 비율이 9.1%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고등학생 10명 중에 1명이 자살을 생각했거나 자살을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이에요. 행복을 찾아 모든 것을 시도하고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공허함과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죽음으로 이르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다시 한번 진지하게 나의 삶을 비춰보고 그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은 당신은 정말로 행복합니까? 라는 이 질문을 단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의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 열심히 교회는 다니고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하지만 그 속에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지 못해요. 그 속에 전혀 기쁨이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고 교회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이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여러분, 내가 행복한가 아니한가, 내 삶이 기쁜가 안 기쁜가는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각자마다 개인차는 있겠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 기쁨과 행복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또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방금 말씀을 본 것처럼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기쁨과 행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기쁨과 행복은 세상에서 주는 상황적인, 환경적인 기쁨과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과 상관없이 기쁨을 소유했던 요셉의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고 그 생명을 소유했던 다니엘과 같은 그 기쁨과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니엘이,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이 기쁨과 생명을 소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입니까?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생명과 기쁨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거 없이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생명과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첫 번째 되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명과 기쁨의 근원이 내가 아닌 것을 깨닫고 생명과 기쁨이 되신 하나님께 절실히 매달려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내 삶 가운데는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기도만 하는 거예요. 찬양을 열심히 하는데 찬양만 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어떤 사람은 매일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오는 진짜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신앙의 행위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해서 그 행위 가운데서 생명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기쁨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단순히 기도하는 것, 단순히 찬양하는 것, 단순히 예배드리는 것에서 내게 진정한 기쁨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종교 생활을 하지만 진짜 기쁨 가운데 충만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그 임재가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공허함,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외로움들이 주님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핵심을 놓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생명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떠한 종교 놀이에도 우리를 채울 수 있는 생명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채울 수 없는 종교놀이를 하고 있습니까? 종교놀이가 아니라 예수님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얻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단순히 종교놀이를 하는 자, 단순히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는 자가 아니라 그 가운데 예수님을 경험하는 자,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내 심령이 채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대구에서 교회를 다닐 때 교회 건물 7층에 헬스장이 있었습니다. 처음 헬스를 끊으면 그 사람들이 그 트레이너를 하기 위해서 2번 정도 트레이너를 시켜줘요. 저는 그때 당시에 체력이 너무 많이 떨어졌고 몸의 근력을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헬스를 다녀서 가가지고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거운 이렇게 바벨을 많이 들으면 몸이 좋아질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내가 드디어 이제 결단을 하고 몸짱이 될 수 있구나 이러면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헬스 트레이너가 저를 보더니 비웃으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이상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왜 나를 비웃지? 내가 지금 초보자라고 비웃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다가와가지고 저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말해주냐면 운동하고 몸을 키우는데 중요한 것은 무거운 운동기구를 많이 드는데 거기에 그 효과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무거운 거를 많이 드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접촉점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접촉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 내가 가슴 운동을 한다면 그냥 무거운 것을 많이 드는 게 아니라 가슴에 힘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가슴에 집중하여 운동하는 그 접촉점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가벼운 무게를 들더라도 가슴으로 운동을 해야 내가 원하는 몸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접촉점이 없이 단순히 무거운 운동기구를 많이 들으면 내가 원하는 몸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상한 몸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무거운 거를 많이 드는 게 아니라 접촉점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헬스 트레이너에게 이 소리를 들을 때 이것이 마치 주님이 제게 하는 말씀 같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운동할 때만 적용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단순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무거운 운동기구를 드는 것처럼 내가 열심히 찬양하고 내가 많은 시간 기도하고 많은 시간 말씀을 읽는 것, 이것이 나를 진짜 성장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로 나를 예수님으로 채우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단순히 많은 시간 동안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에 초점을 맞춰서 예배를 드리느냐?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지금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느냐? 거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저초점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은 신앙생활의 저초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 화려해요. 멋있어 보입니다. 즐거운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삶의 마음의 중심을 정확히 들여다보면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마음이 외로운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학교에서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집에 들어가면 공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남들 보기에 부끄러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대상이에요. 그런데 집에서 내게 다가오는 그 외로움과 그 공허함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기와 명예와 부로 내가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나를 채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모든 인기와 부와 명예를 누렸던 연예인을 보세요. 모든 게 남부러울 게 없을 것 같아요. 모든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사랑을 누리고 있고 돈에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공허함과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 자살하잖아요. 연예인뿐입니까? 모든 부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운동선수든 부자든 모든 사람들이 그것으로 자신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계속 그것으로 자신을 채우려고 해요. 내가 이것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조금 더 공부 잘하면, 내가 조금 더 운동을 잘하면,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나를 조금 더 사랑해주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거기에 답이 없습니다. 이거를 처절하게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즐거운 것에 답이 없다는 것, 미디어에 답이 없다는 것, 내 영으로 처절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봐서 알잖아요. 집에 누워서 심심할 때 침대에 누워서 미디어 하잖아요. 처음엔 재밌는 것 같습니다. 드라마 보는 거, 예능 보는 거 내게 마치 즐거운 것 같아요. 내 영혼에 잠시나마 즐거움과 휴식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 찾아오는 공허함, 그 뒤에 찾아오는 내 영을 채울 수 없는 이 외로움, 이것이 세상의 것의 실체라는 것이, 여러분이 아무리 10년 동안 20년 동안 그것으로 여러분 자신을 채워보려고 해보십시오.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채우기 위해 더 심한 것들을 하는 거예요. 20살이 되고 대학교에 가면 이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찾아오면 나를 채울 수 없는 이 즐거움을 채우기 위해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담배를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좋은 것들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즐겁습니다. 그 쾌락이 너무나 흥분이 돼서 내가 처음에는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내 영은 점점 더 피폐해지는 거예요. 메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찾고 찾는데 나를 채울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모든 인생이 반복하고 있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피폐한 영혼에, 이러한 메말라가는 영혼에 무엇으로 이 영혼을 채울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공허함에 허덕여서, 내가 외로움에 허덕여서 집안 방구석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외로움을 채울 수 있는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나의 이 슬픔을 다시 채울 수 있는가 고민하면서 미디어를 보고 또 보지만 채워지지 않는 이 괴로움에, 이 고통에 허덕이고 있을 때 나를 채울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 그 늪에 빠진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 오직 길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철저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놓치면, 예수님의 손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메마른 가지처럼 메말라가는 거예요. 꽃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꽃이 너무 예뻐서 그 꽃을 따옵니다. 아무리 예쁜 꽃이라도 뿌리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 꽃은 시간 문제인 거예요. 그 아름다움은 시간 문제인 거예요. 겉으로는 아름다우나 속은 썩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놓치는 순간부터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썩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이제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공허함에 허덕이는 인생, 외로움에 허덕이는 인생, 이제는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인생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벗어날 뿐 아니라 세상에서 그 답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너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답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영혼을, 무엇이 우리의 메말라가는 심령을 채울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답입니다. 영원토록 넘쳐나는 샘물,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의 강물이라는 거예요. 주님 말고는 우리의 이 메말라가는 심령 채울 수 없습니다. 저는 요즘 들여서 그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정말 주님밖에 없구나. 정말 주님밖에 없구나. 이것을 해보고 저것을 해봐도 그 어떤 것도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기쁨을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공허함을 경험하지 말라고. 여러분은 그 외로움을 돌고 돌아서 깨닫지 말라고. 처음부터 주님으로 채워지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에 있는 우리들조차도 나를 채울 수 있는 게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을 보면 그 여인과 그리고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으로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나이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생수를 주기에 왔는데 이 여자와 마을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에 우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우물로 먹고 살았는데 당신이 내게 이 우물을 줄 수 있습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당신이 진짜 세상보다 큰 사람입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에서 말하는 즐거움으로 온 사람들이 먹고 살았는데 당신이 누구길래 이것보다 큰 것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이게 세상의 즐거움과 하나님의 즐거움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 자입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순간 놓쳐버리고 세상의 것이 너무나 커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관점과 여러분의 중심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게는 어떠한 즐거움이 컸는가?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나아가고 있었는가? 여러분, 이 문제는 단순히 현대에 있는 교인들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을 믿었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사람들의 중심을 깨트려보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예레미야 시대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뭘 했다고 합니까? 두 가지 악을 행했대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내 영을 채울 수 있는 게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악을 행합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그 생수를 버리고 내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또 다른 기쁨이 있을 거예요. 또 다른 기쁨이 나를 채울 수 있을 거야. 그 착각으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당장 학교에 가보십시오. 친구들이 너무 재밌게 노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재밌게 노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순간 이 말씀을 듣는 건 까먹고 다시 세상이 이렇게 즐겁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끝이 공허함인 거 아는데, 그 끝이 죽음인 거 아는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스스로 웅덩이를 팔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여러분 스스로 그 웅덩이를 파잖아요. 잘 파지는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물을 담그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결국엔 죽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결단해야 됩니다. 아니, 결단하는 것을 넘어서 진짜 눈을 떠서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얼마나 생명인지, 예수님이 내 마음을 얼마나 채울 수 있는 분인지를 머리가 아니라 영혼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단순히 말씀을 듣는다고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주님을 깊이 만날 때는 교회에서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혼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내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서 외로울 때, 다른 것으로 나를 채우는 걸 포기하고 잔잔한 찬양을 틀어놓고 주님 앞에 묵상할 때, 그 앞에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채우고 채우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실제인 거예요. 생명에서 떨어져서 물이 없어서 메말라가는 나의 영혼에 물이 부어지는 느낌, 생명의 단비가 내 심령을 촉촉히 채우는 느낌, 이거는 이론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머리로 배우면 안 돼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깨닫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말고 여러분의 골방에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아침에 눈을 떠서 그냥 늦잠 보리다 학교 가는 게 아니라 눈을 뜨자마자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내 짜투리 시간에 주님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찬양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 깨닫게 될 거예요. 내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는구나. 아, 이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것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기쁨과 이 생명과 이 행복을 경험하여서 이제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친구들에게 나는 이 행복과 기쁨을 가지고 있는데 너는 어떠하니? 담대히 물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을 감아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야 돼요. 압니다. 여러분이 이미 주님 앞에 많이 나아가서 주님을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주님의 임재가 내 심령을 채우는 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주님의 임재만이 내 마음에 진짜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머리가 아니라 영어로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다시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셨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님만이 생명인 거 알았었습니다. 주님만이 기쁨인 거 알았어요. 아니,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경험했었어요. 나 같은 자에게 주님이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저는 뼈저리게 잘 압니다. 주님이 버리고도 남을 자가 나인데, 그런 쓰레기 같은 자가 나인데 주님은 여김없이 내게 임하셔서 내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내게 위로해 주시고 다시 한번 나아가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인데, 그런 은혜를 받은 자였는데 내가 또 주님을 놓친 거예요. 또 주님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 스스로 이 기쁨을 채워보겠다고 세상의 것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나의 눈을 돌려 그것으로 나를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공허함은, 그 외로움은 점점 커지고 커져서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졌을 때
주님이 제게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영현아, 너가 알지 않니? 거기에 희망이 없다는 것, 거기에 생명이 없다는 것. 영현아, 너가 알지 않니? 그것이 너를 채울 수 없고 그것이 너의 외로움을 채울 수 없다는 것, 너가 너의 영으로 알지 않니? 이제 내게 다시 돌아오라. 이제 내게 다시 돌아오라. 주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주님을 찾았습니다. 다시 주님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을 구하니까 주님의 임재가 제 안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했던 주님의 임재,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나와 함께 있기를 너무나 설레했던 주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 내게 너무나 다시 한번 다가오고 생각나는 거. 아, 내가 주님과 그런 사랑을 나눴었지. 내가 주님과 그런 첫사랑 가운데 들어갔었지. 그리고 다시 한번 설레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고 싶다. 다시 돌아가고 싶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주님 앞에 바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친구들은 이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 가운데 어떠한 노가짐이 없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 한 말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우리가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의 예언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들에게,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여러분, 어쩌면 이게 우리의 상태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진짜 생명과 기쁨은 바로 나에게 나오는 거다,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외치고 있고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눈이 멀어서, 우리의 귀가 멀어서 주님의 그 외침을 듣고 있지 못하는 상태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기도 시간에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 시간에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주님, 내 마음이 녹아지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생명이고 내가 머리로는 아는데 지금 내 영이 녹아지지를 않습니다. 주님, 내 눈이 멀었습니다. 내 귀가 멀었습니다. 내 마음이 완악합니다. 주님, 이 완악한 마음에 은혜를 부으시고 녹아진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녹아진 마음으로 나아가 생명이신 주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앞으로 나와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